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신 지향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의 교회 문을 나섰지만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또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감동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유혹은 길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지만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전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가 맺은 언약은 영물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부요와 정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으로 삼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국방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경제와 애교 주님의 지혜로 끌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편안히 살게 하옵소서. 특히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져 이웃과 지역 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복나무를 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원한 생수나무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남은 이 사역에 복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마땅히 감당해서 할 사명임을 깨닫고 맡겨진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태신자 공헌을 통하여 비전 130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번성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우리 비유의 말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또 지난 시간에는 밭의 겨자씨의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을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참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이런 모래와 같은 사장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볕은 사정없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이 가던 중에 결국은 가지고 있었던 물은 모두가 다 먹게 되었고 바닥이 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와 이 아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계속해서 이 사막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이 아들이 체념을 한 듯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걸어가면 틀림없이 시원한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릴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그 힘든 몸을 치석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앞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한동안 걸어가던 그들 앞에는 결국 몇 개의 돌 무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 또 절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서 여기에 묻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산 사람들이 여기에 이들을 묻었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틀림없이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을 것이다. 아들의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저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참 목을 축이면서 그들의 여정을 쉬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의 어떤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손 위에 있는 조그마한 저 씨앗 하나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겨자씨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앞으로 자란 후에 더 커진, 더 엄청나게 커진 이 나무를 보았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가지에 깃들이 새들이 모여들어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이 소망, 이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고 매일매일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까까? 왜 이 땅에 길가시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느냐?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게 닫혀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가라지처럼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곡식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씨 뿌리는 비유, 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한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무수히 많은 이 가라지들 때문에 곡식이 이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절하다가 곡식들마저도 다 질식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불안감,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짤막한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한 알에 이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농촌에 여러분 가게 되면 각 마을마다 이제 자기 집에 마당이 있게 되면 그 마당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을 채소들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나 남영선 집사님 집에 가면은 조그만 그 마당인데도 거기에다가 상추나 또 가지나 오이나 고추 이런 것들을 심고 또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겨자는 참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념을 한다든지 향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또 잎과 줄기들은 또 이제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그마한 겨자씨의 특징이 있는데 엄청나게 작고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작다고 하면 늘 어떤 표현을 씁니까? 깨알같이 작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는 깨알씨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부가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 몇을 심었습니까? 한 움큼을 갖다가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움큼, 두 알, 세 알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고 작은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싹이 트게 되면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적어도 2m에서 5m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나무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버드나무 가지들이 참 양사방으로 가지를 뻗어내는 것처럼 이 하나만 심어도 채소밭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겨자씨는 바로 새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 가지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일부러 먹이를 구하기 위해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새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천국은 마치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씨 중에도 작은 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은 최작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처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은 그 시작은 너무나도 미미했던 것이죠. 이 천국은 그 엄청나게 작고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또 나다니엘, 빌립이 대화하는 속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확산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미미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12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것이 결코 아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줄 조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 묻고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미미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와 같은 이것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생명력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나가는 것처럼 바로 천국의 특성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겨자씨처럼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넓은 태평양도 이 물 한 방울부터 모여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줌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가지가 무너지고 나무도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석유 회사의 참 왕이었던 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는 가난했습니다.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록펠러는 젊은 시절에 겨우 4센트라는 조그만 미그만 존을 받으면서 이제 땡볕 밑에서 하루 종일 감자 캐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수성가를 해서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이 록펠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남을 위해 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일평생 자선사업에 돈으로 낸 돈이 7억 5천만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면 1조에 가까운 엄청난 큰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얼마나 큰 금액이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과 자식들이 함께 자선사업에 쾌척한 돈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사람이고 아직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한때 건강이 아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은 98세까지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오래 살면서 그의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절대로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늘 식사를 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종업원에게 언제나 15센트의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하고 꺼내서 이 팁을 주려고 하니까 그 돈이 마치 5센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5센트만 팁을 주었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작은 팁에 불만이 많았던 이 종업원이 록펠러에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록펠러 씨,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부자라면 그까지 10센트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이 록펠러는 종업원을 점잖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업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네.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아끼는데 어떻게 자네가 그 10센트를 하찮게 여기느냐 하고 점잖게 꾸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같은 작은 물질, 겨자씨와 같은 적은 시간, 겨자씨와 같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심히 창대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겨자씨는 자란 후에 이 나물보다 커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작은 미약해집니다. 그러나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될 것이다. 죽이면 끝난 것이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심겨졌던 것이죠. 사흘 후에 싹이 텄습니다. 쑥쑥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가 뻗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뻗어서 저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징해를 건너서 마게도나로 또 로마까지 뻗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바로 이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겨자씨처럼 미미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이 겨자씨처럼 작다고 우리는 모든 걸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수녀였던 테레사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알바니아의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몸집도 작았습니다. 인물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즐겨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는 이 단어를 늘 평생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애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똑같이 이 연설 가운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촌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랑을 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무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랑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빈민굴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1997년 이 테레사가 죽었을 때 인도에서는 국장으로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 장례식을 방영을 하게 되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됐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게 시작되었던 그의 삶이 놀랍도록 성장을 했고 큰 나무처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농토에서 행하는 그 일들, 작은 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력이고 천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겨자씨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기 시작을 하는 엄청난 나무로 자라던 것이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 가지에 깃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새들이 혜택을 받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바로 이 겨자나무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혜택을 저들과 함께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문명이 퇴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어졌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시작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이 양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후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이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276명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선장과 선주를 포함한 백부장들은
아무런 노력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내보냈지만 저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너로 인해서 저들까지도 다 살아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은혜가 저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마지막 그 결론에 가서 그들은 모두는 살아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혜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란 후에 나무가 되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겨자씨처럼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를 보시며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를 보셨고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농사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놀라운 결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45년 전에 이 양강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들이 보게 하는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강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을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혜택을 받고 마을이 혜택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부르시고 응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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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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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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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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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길을 꾸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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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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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겨자씨 하나를 뿌렸고 그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입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뿌렸던 수많은 씨앗들 다시 한번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후반에 이제 모든 거두는 일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기쁨의 역사가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담양과 폐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의 여러 가지 물들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작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혜택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일터를 통해서 자녀들의 학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람 알고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모든 은혜의 혜택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누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겨자씨 하나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믿고 나아가며 이러한 큰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